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제는 약간 좀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은 참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짧은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정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오늘 지난주에 같이 봤던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주보에도 써놨지만 타이틀로도 써놨지만은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1절부터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가지는 그 의미들, 그리스도의 종, 사도,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지식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닌 에피그노시스라고 해갖고 실제 삶으로 경험되는 지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신의 내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포함하면 8단계, 믿음을 빼면은 7단계로.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5절,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해라? 사랑.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성품인 사랑을 더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어떤 경험에 더 풍성한 열매 있는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이니까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랬고 또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랬고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뿌리를 뽑아서 없애버려요. 왜?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존재는 뭘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에 접붙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신의 성품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표현한 대로 한다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아침은 주제가 이 본문 속에서 약간 더 정말 광대한 주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0절, 11절만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포인트를 두고 싶은 단어는 10절에 나와 있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이게 3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부르신, 콜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혹은 성도로 부르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앞서 있는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11절에 있는 한 단어, 한 표현에 제가 이제 주목하면서 잠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번역의 아쉬움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을 우리는 이제 보는 분들이니까 영원한 나라, 나라가 원래 번역이 뭐로 되어 있어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킹덤이에요. 마실리아라고 헬라어에 기록되는 왕국이에요. 킹덤. 킹덤이라는 건 뭐예요? 킹스 도미니온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시는, 왕이 통치하는. 아멘. 왕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건 굉장히 큰 주제예요. 영원한 왕국. 자, 오늘은 간략하게만, 오늘도 우리 밥도 먹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계속해서 이제 이 영원한 왕국, 이 부르심, 택하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뼈다구만 잠깐 드리고, 육개장에 뼈다구가 있나요? 육개장에도 뼈다구가 있으니까, 육개장 뼈다귀를 먹으러, 이 말씀 뼈다귀를 잠깐만 먹은 다음에 육개장 뼈다귀도 먹으러 갈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자,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요즘 소위 말하는 정체성.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나.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좀 더 다른 각도로 본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해 주이신, 생명해 주이신, 구원해 주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정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정말로 능력과 권세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을,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10절에 봤던 부르심, 택하심, 이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엊그저께 수요일날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의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혹은 성도님들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구원, 구속의 부분이에요. 아,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런데 실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주제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교회들 가운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된 게 현실이에요. 또 이것도 이제 다룰 거예요. 언젠가 조만간에 곧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거의 대부분의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고 말하는 부분이 구원, 구속.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지 중요하고 무지 큰 것 같지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보면 이거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람의 관점인 우리에게서는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아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큰 주제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것, 구원 정도가 아니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한 분들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이것도 무지무지한 주제예요. 이 정도를 얘기하는 분들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준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구원의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얘기한다? 제가 볼 때 수준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얼티메이트,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홍덕희 자매님을, 서동관 목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으로 만드신 그 부르심, 콜링, 그 택하심, 슛은,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그럼 왕국을 주기 위해서. 왕국을 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영원한 왕국. 지금 우리말은 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그냥 확 깎여져 버려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의미가 그냥 확 달아나 버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국이라는 단어를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쓰고 있어 지금? 저우와 위트니스가 여기 집에 가실 때 있잖아. 거기 그 길 가는데 여기 길인가? 어디 길인가? 어디죠? H스트리트인가 어디에 왕국회관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회관,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 교회에. 응? 그 사람들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이 너무너무 파워풀한 단어예요. 심지어는 오늘 지금 말씀 잠깐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리고 부르신, 택하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왕국을 주기 위해서라니까요. 아멘? 왕국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왕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안 믿어져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아멘을 했지만은 내가 무슨 왕은 못하고 지금 페이먼트나 잘 냈으면 좋겠네. 왕은 못하고 한 달에 10,000불이나 벌었으면 좋겠네. 이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고개나 끄덕끄덕하게 모르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 이거 현실이야, 리얼리티야, 리얼. 그러나 얼티메이트,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뭐라고요? 왕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한번 해야지.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왕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시기 위해서, 야,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고 잘 설명한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 우리가 엊그저께도 읽어봤지만 에베소서 1장이에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한 절, 한 단어, 한 말씀 속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사람의 말이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읽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14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1장 3절부터 에베소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좀 더 천천히 읽을게요. 왜냐하면 전치사 하나까지도, in Christ라는 이런 전치사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시 3절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이에요.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예요.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 이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 했다고요? 아까도 나왔죠. 추순, 택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 4절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 자 여기 말 보면은 여러분 중에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뭐 스몰 ABCD 같은 걸로 이렇게 반주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본들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말 여기 개역개정판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쓰는 영어로 말하면 adoption이에요.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입양했다고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보다 좀 덜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양이란 개념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좀 약간 그래요? 솔직히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친자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서 어답션, 양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친자랑 똑같은 거야. 친아들이랑.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저께도 배너 얘기했잖아요. 제가 슬레이브라는 그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화 배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배너에 보면은 배너가 노예선에 팔려가고 노예로 있다가 거기서 로마 장군을 구해주잖아요. 영화 기억나요? 너무 오래돼서 뭐 그런 영화 몇 번 봐도 돼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로마 장군을, 제독을 구해주면서 다시 로마로, 그 제독과 함께 로마로 와갖고 배너가 어떻게 돼요? 마침 이 장군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주면서 이제부터는 너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어답션 한단 말이에요. 양자로 삼아요. 그게 진짜 그게 여기 배경인 거예요. 양자로 삼으면 친자랑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 똑같은 상속권, 똑같은 유업을 입게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답트 선십, 아들됨으로 입양했으니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조건을 달았다고 거저주셨다고요?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리뎀프션인 거예요. 죄값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거예요. 여기도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구속보다 더 어마무지한 게 뭐라고요? sonship인 거예요. adoption 양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됨 아들됨보다 더 큰 부르심이 뭐예요? 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아들들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킹덤, 왕국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 purpose, economy,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그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대요. 미리 계획을 짜놓으셨대요.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 온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대요. 통일됐대요.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Who are you? 당신들이 누구이길래? sonship을 가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같이 양자가 됐대요. 뭘 위해서 양자로 삼으셨다고요? 뭘 주기 위해서? 왕국, 킹덤을 주기 위해서.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 여기도 역시 간지를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뭐예요? 영어로 H-E-I-R, heir. 우리가 그의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가,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서가. 아멘? 이런 놀라운 말인 거야. 이건 우리가 그냥 숱하게 읽고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 이건 우리 인간들이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묻지막지한 그 은혜. 진짜 누구를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를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놓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읽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 게이츠의 상속자만 돼도 빌 게이츠도 필요 없어. 바스토어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이보경 집사님이에요? 여기 없어. 바스토어에서 제일 잘 사는 밀리오네르, 백만장자의 상속자만, 요즘은 백만장자는 별로다. 솔직히 10억 정도 다 집 한 채만 팔아도,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어찌 된 건지 모르지만 한국은 웬만한 아파트만 팔아도 10억이 되니까 이제 백만장자가 의미가 없고, 천만장자만 돼도 100억 정도 재산만 있어도 그 100억대 재산의 상속자만 돼도 얘네들이 지금 신나갖고 지금 날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다른 형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맏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배다른 형제들로 우리가 어답션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의 어답션은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성경, 이 헬라와 로마의 문화 속에서의 어답션은 뭐라고요? 친아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권리와 상속권이 있는 게 어답션이란 말이에요. sonship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뭘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왕국의 상속. 아멘?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숨질 때까지 잊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드리는 거야. 이제 곧 저나 여러분들이랑 숨 지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셔 죽는 얘기하니까? 죽는 것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는. 아멘. 이제 곧 저 때는 모르지만 우리 곧 간단 말이에요. 주님 만난다면 재림에서 만나게 되든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올라가게 되든 곧 만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됨의 권리는 뭐였다? 왕국을 통치하기. 아멘. 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반석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70년, 겨우 살아봤자 80년 사는 이 땅의 것 좀 부족하다고, 이 땅에서 좀 출세하지 못했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출세하지 못했잖아요. 출세하긴 했지.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출세는 했어. 근데 더 출세는 못했어.
That's okay. 아멘. 아멘. 예수님 믿게 된 것만, 이 은혜 받은 것만 해도 출출세를 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은혜를 제가 강조할 때는 이걸 할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제가 강조할 때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출출세를 한 사람들이야.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믿어진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여기 스탠포드를 나오고 UCLA를 나오고 바스코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와도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뭐 잘난 짓 한 게 있다고,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절 중요한 부분이에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지금 여러분 믿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경 기사님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믿어지고 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덕기자매님 믿어지시죠? 아멘.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엇으로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까지 해버렸대요? 아예? 인쳤다라는 거예요. 옛날 이 성경 당시 때 인쳤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나 글 같은 편지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봉할 때 요즘은 풀로 붙이고 뭐 이렇게 다 후식에서 찍지만은 여기에 천능이나 납덩어리를 떨어뜨려 갖고 이걸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기 전까지 뜯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종들은 뜯어보고 싶어도 뜯어볼 수가 없는 거야. 주인만이 뜯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인 대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인쳐버렸대요. 아멘. 아멘. 놀라우신 부분이에요. 왜 인쳤는가? 14절 중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아까 기업이라는 단어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자, 에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더니 우리의 상속자 되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좀 찌들려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 나는 누구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은 통치권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어떨 땐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정말로 내 믿음 가운데 워킹하지 못할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다시 듣게 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내 본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증거를 보세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을 펴보세요. 어차피 오늘 다 못한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을 펴보면 1장 28절 27절부터 읽을까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이니까 여러분 웬만한 분들이 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을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한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인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뭘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사람에게,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 그대로 도미니온인 거예요. 통치해라. 아멘.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 여러분이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왕의 왕 되신 분인 거고. 무십니까? 아멘. 무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게 왕국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도 지금 제일 처음 봤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건네신 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려라. 뭐였죠 그게? 정복해라. 도미니언. 말 그대로 킹십을 줬단 말이에요. 왕의 권리, 왕의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그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야, 이런 것만 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속일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저는 정말 더 이렇게 머리 숙이게 되는데, 자,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은 나중에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18장으로 거의 모든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19장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지고 20장의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천년왕국의 맨 마지막 때에 복과 마국의 전쟁이라는 한 번 더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끝내는 이 땅 모든 살았던 생명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21장, 22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킹덤, 이터널 킹덤에 대한 부분을 21장, 22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2장 5절, 맨 마지막인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누가 세세토로 왕노릇 한다고요? 그들이 누굴까? 우리죠. 여기다 전제 조건을 바친다면 우리라는 건 누구겠어요? 후원받은 우리들인 거죠. 아까 베드로후서나 에베소서에 말씀드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된,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 그 양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 왕국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왕국, 나라들을 주기 위한 것, 통치권을 주기 위한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다 머릿속으로만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중에 가운데 있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세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문화 비유예요. 똑같은 것도 문화도 이 화폐에 다르지만 달란트라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뭐 10문화, 5문화, 2문화. 그래갖고 사람들, 이 종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거기서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일을 갈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의 분량을 다한 자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통치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권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선십, 양자됨의 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에어, 상속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그래서 왕국을 다스리는, 도미니언하는 그 권리,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들을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면서 도우시는 성령의 그 인치시면서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이 부르심을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수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르심이 이 왕국의 부르심이 이 유업의 부르심이 상실되는 경우가 또 발생되는 걸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날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게 될 것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이 왕국 자체에 대한 이 부르심, 택하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세전부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기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의 권세까지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는 정말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어떠한 부르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바스크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정말 통치자로 상속자로 그 부르심의 그 택하심의 유업을 기업을 알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